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을, 주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주권자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분은 주권자이신 동시에 또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버벅거리고 잘 안 되네요.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헤맸습니다. 저는 이 전자책 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무리 꽂아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혹시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설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거 모르셨죠? 2부 예배 때는 충전기 교체하고 또 프린터 설교 원고를 또 하고 2가지 3가지를 준비하고 섰습니다. 역시 자주 해야지 가끔 하니까 어색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몸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감사 기도,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가지가 암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 건강하면은 아무런 문제 안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이 없으면은 그 바이러스에 암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면역력이 있느냐?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면역력, 어떤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할 수 없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첨언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지금도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구약시대 때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계실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이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셨으니까 팔짱 끼고 마음 놓고 쉬고 놀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 그죠. 쉬셨다는 말은. 자,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시고 낮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시고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 호흡이 들으시라 내쉬라, 들어마시라 내쉬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중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온 우주 자체를 운행하십니다. 동식물의 열매와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살아서 그야말로 벌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족장들, 모세 등등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이후에는 성막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하나 섬기는 법, 제사하는 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만나자. 성막에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여러분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에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의 가운데 꼭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 그분은 한국에 1892년 11월 14일에 한국에 내한해서 6년 동안 아이가 없던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첫째 아이가 있게 되었고, 그 첫째 아이가 병환으로 죽었고, 둘째 아이가 3년 뒤에 3월 7일 날 출산을 했는데 역시 그 아이가 하루 만에 또 죽어갑니다. 1년 뒤에 민노아 선교사의 아내가 또 세상의 풍토병 이런 걸로 말미암아 싸늘하게 죽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민노아 선교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일하시는지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영상으로 그 그림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늘하게 죽어가고 또 아내마저도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따뜻하게 지내죠. 편히 지내죠. 그렇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은 그분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피아노를 좀 쳐주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그 선교사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같이 예수님아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그렇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가족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었지만은 그에게는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한국 땅에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그 민노아 선교사의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교회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야말로 힘든 이 외국 생활에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런 그야말로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죽게로 달려갔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새가 강해진다고 대장간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때리면 때릴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우리는 더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의 통계입니다. 그 통계는 어떤 통계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가 교단이 170개가 된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파가 다르다 하면은 교파,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장로교 내에서 이 교단이 교파가 다르다 그러지는 않아요. 교단이 다르다. 그래서 장로교 내에서는 교단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는 우리 교단이 무려 170개가 있다.
조사가 안 된 거에 의하면은 170개가 넘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국 교회는 분열과 사분 오열, 장로교 내도 세계에서 가장 어떤가는 장로교지만은 이 장로교가 분열하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분열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시골에 가면은 중앙교회가 하나 있으면 제일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로 잘났다는 거죠. 하나는 동네 변두리인데도 중앙이래. 중앙교회래. 하나는 제일 늦게 생겼는데도 제일교회래. 그거 보면 우스갯스러운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한국교회의 아픈 분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취약한 약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입니다. 프리스턴 인류대학을 잘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골자는 바로 이 삼자운동을 펼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삼자운동을 벌려야 된다. 삼자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주장했던 운동이 자전운동, 자립운동, 그 다음에 자치운동. 자전은 자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전도해라. 전도를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립은 우리 한국인들이 의해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을 하라,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이고, 자치는 교회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라 하는 이 세 가지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선교사의 이 미국 목사의 이름을 따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한국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네비우스의 정책,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이고 무엇보다도 서로 연합하지 아니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가 지방을 돌다 보면 충청도 쪽에 가면 감리교, 성결교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고, 경상도 쪽에 가면은 장로교가 많다. 서울에 오면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는 충청도 지방을, 장로교는 경상도 지방을, 그 다음에 서울은 다 같이 아무나 선교를 지역을 해도 좋다. 그렇게 정한 것이죠.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된 것은 말할 수 없이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해서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좋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좋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좋지 않는 그런 영향력도 일어났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이런 점도 우리가 역적인 반대 방향의 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건강한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기, 다툼, 경쟁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런 큰 문제,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쓰러지면은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 되려면은 시설이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또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이 좋으려면은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어려운 문제가 봉착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등을 이겨낼 때에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교인 내부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교인들의 내부 갈등, 교회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교인의 내부 갈등이 좋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웃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바로 나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 중심으로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수용자 입장,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이 받는 사람 입장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하느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대화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모이면 아파트가 몇 평이야, 그 다음에 어디하고 누구하고 친해 안 친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들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이 청교도들이 땅을 차지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한 나라가 건설됩니다. 자, 그들은 아무 얘기나 만나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DTS 할 때 첫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QQ를 하자. 그래서 저는 QQ가 뭔지 몰랐고 옆 사람과 희기덕거리고 웃는 것이 QQ인 줄 알았어요. 자, QQ를 하자 하는데 QQ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추웠던 일과 따뜻했던 일. 이 QQ는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QQ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청교도들이 즐겨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바로 저 무엇을 말하느냐, 교인 간에 서로 잘 섬기고, 또 만나서 우리가 몇 평이야, 어디 누구야, 월급은 얼마야, 또는 어느 직장이야, 또 어디에 합격해서 하는 것 이상의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영적 교제를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상처는 무엇인가, 아픔은 무엇인가,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영국 청교도들 영성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영성생활이 그야말로 어디에 있는가, 상대방과 좋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내부의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간의 상호 갈등과 시험거리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동남아의 나라들을 보면은, 동남아의 나라가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쭉 나라를 보면은 참 한 가지 우리가 좀 본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불교 국가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불교 국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떤 점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참 순하다. 참 순하다. 대모를 해도 잘 들어가고, 해쳐도 잘 해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참 순하다. 총리가 한마디 하면 다 줄줄줄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참 좋은 예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불교 국가인데
이런 순종을 잘한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데 왜 순종이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백성들이 순하지 못할까? 우리 싸움하는 일은, 다투는 일은 한국도 두 번째가 나면 서럽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갈등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로 인해서 발전이 빨리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여러분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물으니까 아무개 때문에 누구하고 다투어서, 누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문도 중요합니다. 앞문은 전도하는 문입니다. 뒷문은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앞문도 중요하지만 뒷문도 중요해요. 뒷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뒷문을요. 그래서 뒷문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우선 전도할 때 뒷문부터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중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은 전도가 좀 더 빨라요. 물론 꼭 그분들만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개인 간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 개인 간의 갈등, 이것은 우리 교회의 건강한 면을 많이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보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분쟁할 때입니다. 교회. 교인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쟁할 때, 교회의 분쟁거리, 개인의 단계를 넘어서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매스컴 중에 유튜브 매스컴이긴 하지만 리폼드 뉴스라고 있어요. 여기 언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떼법이라는 것이 있대요. 떼법. 떼법이 뭐냐,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고집불통하네. 애들이 시장 가다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를 부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에 장날인데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 맡기고 어머니가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뒹굴었습니다. 울면서 뒹굴어서 떼를 썼죠. 떼를요. 그래도 여전히 안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폼드 뉴스는 한국 교회 안에 떼법이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떼 쓰는 법이 있다? 그래서 뭔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에 적지 않는 그 떼를 부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 간에, 당회 간에, 목사 간에 이런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데도 멀쩡한데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분리하고, 자, 이런 떼를 쓰는 교단의 모습이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은 합동체계라고 그러는데, 저 장신대학은 통합체계라고 그러고, 한국신학대학은 한신체계라고 그러고, 그런 이제 교단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내에도 우리 동기들이 이제 총회에서 재판국장도 하고, 사회령을 하면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정치부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해서, 교회가 싸우고, 대체적으로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디에 어느 노예에 속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20개 교회를 제가 적어왔는데, 추려왔는데 다 하나하나 다루면 오늘 밤 새워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땡땡교회, 또 묵동의 땡땡교회, 해땡교회, 그 다음에 포항의 영땡교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리의 북땡교회, 또 더 나가서 화곡동의 성땡교회, 또 지땡교회, 또 천안의 중땡교회, 말도 잘 안 되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화곡동의 성땡교회는 우리 총회 교단 사무실이 약 10차선 되는 영동에 대치동에 한전이 있는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게 도로를 다 가로막았어요. 경찰들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죠. 너무 데모가 심하니까 그 총회 사무실에서 단 한 사람도 못 나오도록 다 막은 거예요. 그 총회 사무실에 일 봐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장소에 옮겨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이동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서 전화가 빗발치고 뭐 일이 빗발치고 난리가 났죠. 뭐. 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문제가 우리 쪽으로 해결 안 해주고 통과 안 시키면은 죽겠다. 그래서 뭐 휘발유 통을 뒤에다 갖다 놓고 통과가 안 되면은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고 자살해 죽겠다. 뭐 이 정도의 싸움, 우리 왜 기독교인들이 싸움이 이렇게 악랄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내부의 갈등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한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 한 여러분 총회 가져가면 해결될 줄 아십니까? 제일 멍청한 것이 총회입니다. 그 다음 멍청한 것이 노회입니다. 지금 저도 노회장을 지났지만은 노회장은 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노회나 총회 갖고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갖고 가는데 해결이 더 심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교회가 파당을 이루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으면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께. 믿습니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울며 다 금식하고 다 통회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건강하게 도와달라고 싸움과 다툼 분쟁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노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 가면 더 문제가 커져요. 문제를 더 키우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는 선한 곳이 아니다. 거기도 문제는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이 진리 밖에 서 있으면은 교회가 점점 겉돌고 어려워집니다. 자,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가 당연히 서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겉돌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않을 때 이단들이 요즘 막 많이 설치잖아요. 이단들이 설친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진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생활을 하다가 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가운데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들어오고 진리를 받아서 빗나가기 시작해요. 빗나가기 시작해.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이 교회 생각보다 옳은 거야. 자기 생각이.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음성은 다 교회 안에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개인이 우선하는 거, 개인에게 주신 은혜 받고 음성 들은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다고. 이거는 고집이고 아집이야.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외 단체, 기도원 운동, 집회활동, 영성운동,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쉬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무시할 때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둘람으로 도망가는데 바로 그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 근처에 줄줄줄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그래, 병들어도 좋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군사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다윗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면은 낮은 곳으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지만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낮은 곳에 정말 병든 자에게, 환난당한 자에게 우리는 그런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은 좀 터가 썩은 집이었어요. 저희 뒷집에는 땅이 커서 감나무도 있고 그것도 몇 그루나 호두나무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집 돌아가면서 나무가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나무로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 보면 막 식욕이 막 불타요. 막 먹고 싶어서 막. 그 중에 이제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감나무가 우리의 경계신 담을 넘어서 감나무 가지가 한 2가지가 쫙 내려와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는 우리 쪽에 넘어온 가지는 우리 감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나무에 보니까 감나무가 주는 혜택이 참 많더라고요. 감꽃을 말려서 즐겁게 먹는 일, 땡감이 떨어지면 그것을 삭혀서 감을 먹는 일, 또 가을이 되면 홍시감이 떨어지면 그날은 제가 기분 정말 좋은 날이에요. 간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저는 집 뒷뜰을 자주 갔어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어쩌다 하나지만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집이 터져놓고 부자도 우리보다 부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정말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덜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신 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정신병자가 삽을 가져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쪼사서 죽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왜 그러냐니까 정신병자가 경찰서에 잡아다가 조사를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노루 잡았다는 거예요. 노루. 정신병자 눈에 노루로 뵌 거예요. 노루. 그때부터 행복은 깨졌습니다. 그 가정에 도예지 나가서 공장 다니던 딸이 돌아와야 했고 아들은 덜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쫓아서 죽인 피트성이가 된 밭에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슬픔이 가득한 집이 되었어요.
슬픔이 가득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행복이 일순간에 저렇게 깨지다니, 행복이 일순간에 깨지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돌봐야 될 정신병자 돌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 사회에서 악한 자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 휩쓸려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건강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나 몰라라 방심하고 나 몰라라 그야말로 피해갈 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은 곧 나의 피해가 된다는 사실. 나의 피해. 그래서 시편 17편 9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방에 가면은 군인들이 건물을 서다가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오면은 충성, 근무중 이상무 하고 딱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 보고인지.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의 근무중 이상무, 목사님, 우리 세대 근무중 이상무, 또 우리의 모든 교인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모두가 이상무, 아무런 지금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는 세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민노아 선교사에게 그토록 교회가 귀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정되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또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병 걸리고 아프다니까 다 구석구석에서 눈물 흘려 기도해서 많은 교인들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서부터 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지금 병들어 있는 여러 가정들이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도록 밑거름이 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